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7절, 신약 31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같이 좀 기도를 잠깐 하고 그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주일 설교 때도 전하고, 제가 벌써 한 16년 정도 그쯤 사역을 한 것 같은데, 많은 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해도 메시지가 다르게 주어져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설교를 이렇게 막 다 써서 해도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본문만 딱 읽고 해도 저도 모르는 막 메시지들이 막 깨달아져서 쭉쭉쭉 말씀이 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설교자의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수준에 따라서 말씀의 수준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거는 또 이렇게 들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 이 말씀 시간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들을 귀를 주세요. 하나님 제게 볼 눈을 주세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를 잠깐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이고 귀한 일인 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볼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우둔함과 미혹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새겨 주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자도, 그죠?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제자는 제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별된 그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곧 제자라고 얘기를 드렸고, 제자는 또 곧 하나님의 군사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특별히 이 신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어떤 계층이 없어요. 계층이 없다고요. 우리는 계층 구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계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학교에 가도 계층이 있고, 그리고 뭐 회사에 가도 있고, 어디 가든지 서열이 있어요. 그래서 계층 구조 속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도 계층을 생각하기 쉬운데 계층이 없어요. 목사는 단지 직임이 다를 뿐이고, 그리고 그 직임에 따른 책임이 무겁긴 하지만 어떤 구분이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사역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 사역하는 사람이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사역자에 대한,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일꾼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같은 수준이 요구가 돼요. 같은 수준의 헌신과 같은 수준의 열심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 계층의 구분이 있지 않고 성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밖에 없다. 오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갖춰야 될 어떤 자질, 무엇을 갖춰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요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연결되어지고 있죠.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제자로 헌신한 사람이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같은 말이기도 한 겁니다. 자, 바울에 대한 얘기를 볼 건데, 이 3장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절,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자, 바울 사도가 1절에는 자기가 이제 갇혔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뒷부분에 좀 볼 건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일을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너희가 알 거다. 그것을 너희가 알 거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 계획, 너희가 알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 사도행전에 그 내용들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고 열심히 있었어요. 장로들, 그러니까 그 70인 공회의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환상 가운데. 그리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어떤 자기가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고 식음을 전폐하고 수위를 지내죠.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을 찾아와 안수하고 그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에 자신의 온 삶을 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한.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거다.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그 경륜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3절과 4절에 무엇과 연결하냐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연결을 해요. 하나님의 계시. 자, 3절 봐보세요. 은혜의 경륜, 나를 사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너희가 들었지. 그 일들이 아마 소문이 많이 났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 그런 증거들이 좀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얘기들이 소문이 났을.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게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고 간증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죠. 근데 그것을 들었을 거다. 그러면서 곧 그게 뭐냐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리고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것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은 것을 동일선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제가 먼저 소결론을 얘기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는 이제 그 계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는 건 6절의 그 내용이죠. 계시의 내용, 그가 받은 계시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이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수식어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문장 간략하게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시려는 자에게는 자신의 계획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본 사람은 우리 1장, 2장에서 봤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광대하고 사람이 계획할 수 없는 너무나 완전한 계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계획에 감탄하고 경외감을 느끼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에 나를 동참하도록 부르신다는 게 응답하기 마련이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초청이고 선물이고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데 그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그에게는 선물이고 특권이게 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야 돼요. 근데 보여주시면 그 계획의 놀라움 가운데 자기가 참여하고 싶고 부르심을 선물로 여기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우리와 지금 다른 부분인 거예요. 간혹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 간혹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드리는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나는 들어드리는 것처럼. 근데 절대로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는 그 자체가 커다란 감사이고 유익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요구하시는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유익하게 되거든요. 훈련되는 단계에서는 이제 훈련되고 일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훈련되는 단계에서는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데 유익이 되겠죠. 근데 훈련되고 나서 일꾼이 된 단계에서는 그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유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큰 상급이고 선물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부르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자, 4절을 봐보세요.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그것을 읽으면 3절에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이게 이제 1,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그 내용을 언급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계식, 이 복음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기무부대에서 그 군복무를 했거든요. 남자들은 기무부대가 어떤 데인지 알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이제 전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간첩 신고, 기무부대 전화번호 써 있고 이런 거 보일 거예요. 이제 방첩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부대인데 특수부대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보안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병인 제가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는 1급 기밀이 있고 특급 기밀이 있고 2급 기밀이 있고 그다음에 대회비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거 비밀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르죠. 여러분 뭐 첩보 영화 보면 뭐 특급 비밀, 탑 시크리트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2급 비밀을 제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2급 비밀 관련 자료들을 보고 수정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공개된 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도 비밀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죠.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만 나타내셨어요.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이제 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너에게 알게 하여 주셨으니까 알게 된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거고 이게 곧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돼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죠. 근데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감춰져 있거든요. 공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감춰져 있거든요. 이거를 빛이 비추어져 깨달아져야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기 전에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좀 더 이렇게 와닿을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니까 그런 줄 알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게 내게 진짜로 다가오는 경험들을 통해서 아, 이게 비추어져야 하지 않은구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로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비밀이듯이 하나님의 계획도 비밀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의 내용이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6절에 이방인들이, 6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내용. 외인이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언약에 참여할 자가 되는 이 일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폐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을 없애신 다음에 새 사람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새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비밀이냐면 여기서만 나오지 않았는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자, 말라기서 1장 11절 한번 보죠. 말라기서 1장 11절 보여주세요. 네, 1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거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졌죠. 자,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각처에서, 이방 민족 중에 그 각처에서, 지금 우리가 포함된 이 각처 각각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어떤 이 일들이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게 이해가 됐겠느냐고요. 이해가 안 됐겠죠. 그냥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방인들은 뭐 저 밑에서 두 번째 정도로 하나님께 뭐 좀 멀리서 예배드리고 뭐 그런 개념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뻔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지 못하고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장, 2장의 말씀을 몇 주에 걸쳐서 나누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을 말씀드렸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비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눈에 보이듯이 밝히 보여져서 이 웅장한 계획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싶다는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큰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그 계획의 크기만큼 의미가 있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비밀을, 이 계시를 깨달은 거죠. 이 계시를. 바울이 이 계시를 깨달은 겁니다. 자, 5절을 읽어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근데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나요. 알게 돼요. 보니까 거룩한 사도, 하나님 택하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른 세대, 예수님이 오신 이 세대 말고 그 이전 세대들에서 혹은 그 이후 세대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선한 의도를 갖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갖고 세상을 변혁시켜 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죠. 전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갖고. 근데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온 우주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지 못했고 그들이 원하는 그 도모가 이루어질 리가 없었어요. 안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무리 그들의 능력이 탁월하고 아무리 그들이 선한 의도를 가졌더라도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을 알아야만, 이 계획이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1장 20절 넘어가고요. 2장 9절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혜로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고귀한 마음, 그 선비, 지혜, 어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한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재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그 계획에 동참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실까요? 어떤 자들에게 이 비밀을 보여주실까요? 바울에게 알려주셨죠. 바울이 어떠했기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그에게 알려주셨느냐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직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왜 맡기셨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예요.
바울의 충성됨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일꾼을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과 악에 좌우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면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악에 대한 어떤 것을 행하기도 전에, 알려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이미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나를 선택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일꾼에 대해서는 달라요. 하나님이 일을 맡은 자에 대해서는 다르다고요. 일꾼도 우리의 조건에 좌우되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맡겨서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제자로 헌신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주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 삶을 다뤄주세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다루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안에는 죄, 어떤 악한 습관들, 욕심들, 하나님을 향한 거역, 불순종, 음란, 탐욕, 시기, 악독, 옛사람에게 속한 이런 부정한 것들이 내가 헌신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헌신해도 그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을 원할 때, 하나님께 의탁할 때 이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순응할 때 이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 이런 죄들이 처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잘 다루어져서 온순한 말과 같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군인이 명령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전쟁을 할 수가 없겠죠. 일꾼이 자신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계속 바꿔요, 계획을.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순종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야지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잘 받고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돼요. 한 달 전보다 오늘 내가 더 순종을 잘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내가 다루심과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가 알아지는 거죠.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감동에 내가 순종을 못했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애쓰고 있고 3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있다면 훈련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죠. 한 달 전에는 기분 나쁘면 화부터 막 냈는데 울그락불그락 절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먼저 한다면 훈련을 잘 받고 있는 거죠. 한 달 전에는 작은 문제 앞에서 막 두렵고 불안했는데 지금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나를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과 불안을 드리면서 도움을 간구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지 일꾼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계속해서 내가 저항하고 하나님과 싸우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일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준비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에 여러분이 순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저항하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시기만 하면 토기장이 되신 그분이 나를 만들어 가셔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루심에 저항하고 싸우고 있다면 인생이 낭비되는 거죠. 인생이 낭비되고 있고 그로 인해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은 상급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을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상급이 없다고 그랬어요.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그 고난, 거기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다루심에 훈련에 순응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훈련되고 충성되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계획을 보이시고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과 하나님의 다루심에 순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당연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제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다루어지고 훈련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훈련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했죠.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당연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여호수아에 대한 예를 먼저 얘기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죠.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뒤를 이은 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일꾼이었어요.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하셨냐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환,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 그것만 하라고 그러셨어요. 여호수아 1장 7, 8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1장에 하나님의 당부가 나오는데 명령이 나오는데 단 한 가지밖에 안 나오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게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실제적인 행동의 명령이라기보다 마음을 지킬 것에 대한 권면이고 실제적으로 그가 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것만 명령하셨어요. 지식을 갖추라든가 용병수를 배우라든가 앞으로 전쟁해야 되니까 용병수를 배우라든가 광해 지형을 습득하라든가 체력을 기르라든가 리더십을 갖추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단 하나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군데를 더 볼게요. 이스라엘이 왕이 될 자에게도 요구하신 게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말씀에 대한 거였어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왕에게 명령하신 건데 왕이야말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인데 이 앞부분에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두려고 애굽에 가지 말고 병거에 대한 한 가지 명령,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라는 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딱 한 가지.
말씀의 복사본, 등사본, 복사본이에요. 복사본을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얼마나 창념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말씀을 많이 읽을 때 그 변화가 있거든요. 분명한 변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말씀을 충분하게 읽을 때 이 분량도 되게 중요하고, 충분하게 읽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을 때 여러분 속에 세상의 가치관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들은 것,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 하나님 믿기 전에 경험해서 잘못 해석했던 것들, 사람들의 가르침,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말씀을 읽을 때 바뀌어요. 말씀을 읽을 때. 근데 하루에 뭐 10절 이런 식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충분한 분량을 읽어야 돼요. 충분한 분량을.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10년도 더 전 얘긴데, 인천에서 전임 사역할 때 그때 목사 한 수 받기 전이었는데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한 보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이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읽을 때는 정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근데 한 그렇게 충분하게 막 말씀이 완전히 젖어 사는 거죠.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계속 읽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생각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 있는 걸 알았어요. 생각이 굉장히 복잡했던 사람인데 명료해지고 단순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너무 명확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 이후에 제 생각들이 계속해서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을 충분히 읽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그 부정한 어떤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들이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쭉 들어오니까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원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져요. 내 심령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하는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나 상담을 할 때 처음에는 되게 의아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경험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명확해진 직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가 고민하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게 알아지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냥 지식으로 여기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 안에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끌어가요. 그 말씀이. 그 여러분에게 양심을 통해서 가책도 주고요,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시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간단 말이에요. 심령에 살아 움직여요, 이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있잖아요. 뭐 코로나가 어쩌고, 경제가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이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빨리 준비해야 되고, 안 그러면 도태되고, 어떤 이런 현실이, 그게 어떤 실제적인 부분이 있죠. 진짜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더 실제로 느껴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세상 모두 다 멸망할지라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거고, 천만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내가 두려울 이유가 없고, 그게 더 실제로 느껴진다니까요. 천국이 더 분명하게 느껴져요. 내가 갈 천국이 정말로 진짜처럼 느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분명해지는 거죠. 말씀을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읽을 때 이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죠.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인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 생활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건 생활에 미연적이라면요, 그냥 좀 될 때 하고 안 될 때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면
이 제자의 삶도 성도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경건 생활을 규칙적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거는요, 기초 중에 기초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게 완성이 아니에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애쓰고 씨름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바뀌어져 가고 하나님의 일에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준비가 되어져요. 자, 바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볼게요. 바울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달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내가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큰 계획, 전체 계획이 뭐였었죠? 1장, 2장에 나누었죠. 그게 뭐였냐면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이 우주적인 계획이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기로 하셨냐면 교회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시기로 하셨어요. 어떻게 이루시는지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같이 보여드렸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성전을 지어가시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성전을 지어가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천국 성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시면서 하늘의 어떤 피조물들도 이 땅에서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 몸으로 삼으셨어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십자가를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이 큰 그림을 깨달았어요. 하늘과 땅의 통일. 바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은 뭐였죠?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줄 알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로 하셨는데 그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세 사람을 통한 교회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야 했어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지중해 지역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의 그림 중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알았던 거예요. 이방인을 교회에 편입시키는 이 일. 자, 그럼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큰 계획 중에 우리 교회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방인들에 의한 공동체가 지금 됐잖아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하게 하는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 중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조금 더 하고 있죠? 이슬람에 대한 선교 사역을 하잖아요. 터키 지역이나 그쪽에.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앞으로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돕는 사역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유대인의 회심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무슬림이 그 지역에 있는 이유는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을 섬기는 이 사역이 앞으로 유대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역에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 나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가.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죠.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 내가 일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 아래서 충실해야 돼요. 내가 세워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에요.
빠르게 최대한 그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여러분이 일꾼으로 준비되는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루심에 여러분을 온전히 집중하고 드려야 돼요. 뭔가 내가 어떤 큰 일을 할까 생각하기 전에 준비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되겠죠. 교회가 바로 서야지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쓰는 게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겠죠. 그걸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하죠? 성도 간에 어떤 분리가 있으면 그 분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하고 또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거리가 두어진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권면하고 돕는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공동체를 흔들려는 어떤 세력의 시도들을 깨트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여러분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 사역의 여러 모양으로 동참할 수도 있겠죠. 뭐 헌금으로도 할 수 있겠고 기도로도 할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 그리고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의 그 비전, 주신 비전에 동참하는 게 되겠죠. 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물어보셔야 돼요. 헌신할 수 있겠는가?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헌신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제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였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것이 요구되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게 요구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제 이 말이 여러분이 당장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목숨을 버리는 희생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희생을 할 수 없다면 이룰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들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는 일들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시시때때로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시시때때로 내 욕심과 내 원하고 내가 익숙한 것들을 거절하는 게 돼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이게 없다면 가능하지가 않아요.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요구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받을 영광은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 비교되지 않게 큰 거죠. 근데 일꾼으로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3장 1절, 본문의 3장 1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제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따져보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치러야 될 대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말하거니와. 아멘.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갇혀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리즈너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갇혀 있다라는 말을 썼는데 원어적으로는 이게 죄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왜 죄수가 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파하다가 죄수가 됐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다가 죄수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했잖아요. 그 죄수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 잘못을 했어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고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전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요.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우리를 칭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죄인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1장 8절. 네, 디모데후서 1장 8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너 나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고난받기를 힘써라. 감옥에 갇히면 부끄럽잖아요. 빨간 줄 그어지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의 죄수다. 예수님을 위해 죄인이 된 거다. 죄수가 된 거고 갇힌 거다. 오히려 감사하고 영광으로 알고 자랑스러워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칭찬이 아니라 핍박을 기대해야 돼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핍박이 있다는 것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증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원망하거나 분내는 건 옳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요. 근데 그 훈련이 짧잖아요. 개인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꽤 오랜 시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내면의 죄들이 처리되고 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순종에 익숙해지고 생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과 비슷해지면서 바뀌어가는 이 시간들이 짧지 않거든요. 오랜 시간 훈련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핍박까지 있다고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이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어떤 보답을 기대하면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성도이고 제자이고 일꾼으로 부름받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여러분을 사셨잖아요. 내 삶은 내게 아니고 예수님의 거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 살지 결정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자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계시를 받고 자기를 드렸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면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게. 근데 성도라면 분명히 이 생 이후의 삶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시를 받아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을 충실히 받는 것, 그것부터 시작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지내온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루심과 훈련을 충실하게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길에, 그 손길에, 나를 깎아내는 고통의 손길에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나를 데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삶을 헌신할 마음은 내게 있는지,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귀히 여기는지, 예수님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서 즐거워할 만한 그 마음의 결단이 내 마음에 있는지 우리 같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다루어지고 훈련되어졌는지 아버지 돌아보니 너무도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내 욕심을 그대로 아버지 내가 거절하지 않고 따라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그 다루신 손길 가운데 나를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 알라 세로아르 칸마와이리 베열라 칼로 알라 세로아리아르 칸마와 할렐루야 칼로 알라 세로아르 할렐루야 칼로 알라 세로아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며 나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없어서 제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 알라 세로에르 아버지, 말로만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 않고 말로만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다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칼로 알라 세로에르 아버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나르는 그 손길이, 주님의 훈련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내지게 없어서 내가 그 주님의 손길에 나를 드리며 나를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카루아리아르 칸마와이르 베열라 칼루알라 세르웨르 베열라 카루아리아르 칸마와이르 베열라 카루아리아르 칸마와이르 할렐루야 카루아리아르 할렐루야 칸마와이르 할루알라 카루아르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밝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보여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카루 하나님의 뜻이 밝게 보여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칸마와이르 베열라 칼루알라 세르와리아르 칸마와이르 베열라 카루아리아르 칸마와이르 할렐루야 카루아르 베열라 카루아리아르 칸마와이르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리아르 칸마와이르 할렐루야 칼루알라 세르와르 베열라 카루아리아르 칸마와이르 베열라 칼루알라 세르와르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카루아리아르 베열라 칼루알라 세르와르 할렐루야 칼루알라 칸마와이르 할렐루야 카루알라 칸마와이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박수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어떤 그 묶임들을 끊어낼 능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강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묶고 있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끊어주옵소서. 제가 이 능력을 의지해서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제 삶의 이것들을 끊어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전능한 능력, 온 우주를 다 덮고도 남을, 우주의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을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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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할렐루야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록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워라 헤일로 그리워라 헤일로 걸루알라 세르워라 헤일로 그리워라 모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헤일로 걸루알라 세르워라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워라 헤일로 걸루알라 세르워라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헤일로 그리워라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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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라 주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거절합니다. 주님 제거하소서. 주님 제거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리워라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끊어질 체내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질 체내 할렐루야 그리워라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헤일로 걸루알라 세르웨르 헤일로 그리워라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감정의 억압들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질 체내 끊어질 체내 할렐루야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모든 불신과 모든 미혹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질 체내 끊어질 체내 할렐루야 그리워라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헤일로 그리워라 성령님 충만하게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워라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헤일로 걸루알라 세르웨르 할렐루야 그리워라 헤일로 그리워라 할렐루야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헤일로 그리워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헤일로 그리워라 주여
할렐루야라라라라라 헤일로 칼루얼로 세르웨르 헤이라르 켐메웨르 정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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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라라라 헤일로 카르와리아르 헤일로 세르와리아르 켐메웨르 헤일로 카르와리아르 켐메웨르 할렐루야라라라 켐메웨르 헤일로 칼루얼로 세르와리아르 켐메웨르 할렐루야라라라라라 할렐루야라라라라 할렐루야라 켄나라리아르 헤일로 칼루얼로 세르웨르 헤일로 카르와리아르 헤일로 칼루얼로 세르웨르 할렐루야라라라라 할렐루야라 켐메웨르 아버지 할렐루야 케르와리아라 켐마와이레 아버지 역사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아버지 역사소서 할렐루야 카르와리아라 켐마와라 아버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러분 눈을 감고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데요,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번듯한 것, 그럴듯한 것만 주님께 동행하길 원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은, 더러운 거는 주님 혼자 하시고 좋은 것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라 하십니다. 어디든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자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고통의 자리에 함께 더 있으려고 하겠죠. 좋은 것만 함께 하자고 하는 거는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제가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 주님과 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정말로 중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어디든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에 우리가 합력하여 주님을 섬긴다 하나, 하나님 정말로 고통스러운 자리 갖길 원치 않으며, 하나님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더러운 일들은 내가 빠지길 원하며 주님 홀로 고난당하기를 원했던 나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디든지 그 무엇이든지 어떠한 일이든지 핍박이든지 고난이든지 환난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복이고 즐거움이기에 제가 즐거움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비천하고 천하고 헐벗고 굶주려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옵소서. 우리를 함께하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1절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주의 힘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이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